우리가 성경 인물을 계속 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또 본보기로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 보면 목회자가 왕과 같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이 시대에는 위험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요. 다시 이제 왕정 시대에 선지자 두 명이 있어요. 그 선지자 두 명이 이 엘리야와 또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원래 뒤에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 열왕기 상하에 있기 때문에 했고요. 그 두 사람을 다루고 나서 누구를 다룰 거냐 하면 오바댜라는 인물까지 다룰 겁니다. 오바댜는 좀 공무원이고 그 시대에 가장 폭군을 또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 왕을 모셨던 국내 대신이 바로 신하거든요. 그 신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를 잠시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정 시대의 왕이 아닌 세 명의 인물을 다룹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왕하고 이렇게 이 왕정 시대와 관계된 분들이 꽤 있지만 그냥 그건 뒤에 선지서에 다룰 거고요. 이 열왕기 상하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인물들은 바로 이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 인물들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 남유다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거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그들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때까지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활동을 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도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 거고요. 어찌 보면은 아주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진짜 우상으로 재앙이 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꿀 만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다?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누구요? 엘리야가 살아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레미야 같기도 하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대표적인 인물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엘리야가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위기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위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시대냐? 그 시대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을 행해가지고 이 아주 심각한 아합 왕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 때부터가 아니라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오므라이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오므리.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부터 우상으로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제가 얘기했죠. 다윗 왕조는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조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도
또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신하가 왕이 되고 또 그 신하에 또 신하가 또 왕이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그 중에 있었던 한 왕조가 누구라고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쭉 내려온 왕조라는 거예요. 꽤 조금 오래 갔어요. 근데 그 왕조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인지 어쨌든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그러면 아내를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시돈 왕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바알이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은 바알이 들어간다는 말은 되게 바알을 잘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딸이 누구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왕비가 된 거예요. 어떤 게 되냐 그러면 오므리 아버지 때보다 더 심각한 우상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세벨이 바알 전도사야. 바알을요 어디다가 이 이스라엘에 더 퍼뜨리는 거예요. 원래 바알이 있었는데 아예 국가적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이제 섬기는데요.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을 만들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400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850명의 선지자를 법적으로 양성해서 월급을 주고 한마디로 그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마리아 전역이 북이스라엘 전역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혼음 종교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이든가 막 했겠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오바댜가 굴에다가 숨겨가지고 50명씩 숨겨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보호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오바댜를 나눌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세요. 심판.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17장 7절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도 오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심각한 그런 흉년, 심각한 가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게 하고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가지고 요단 앞에 그릿 시내가에 딱 숨었어요. 요단강이 흘러가니까 물이 있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시내가 말라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먹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엘리야가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없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까지 온 거예요. 굶어 죽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오는데 과부 한 명도 아들하고 야 우리 이거 기름하고 떡하고 이거 밀가루 해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죽자. 이게 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런 나라들이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 하나 방법이 뭐다? 이 가뭄을 주고 흉년을 줘서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심각하면 오는 거예요. 심각하면. 지금도 전 세계 보세요. 우상 숭배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못 살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요. 왜? 제가 글을 썼지만 이상한 문화는 참 잘 받아들여요. 헬로윈 이 헬로윈 문화 이 문화를 지금요 거의 지금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 문화처럼 거의 지금 뭐 보편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우상숭배의 문화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뭐 하려 그러면은 되게 욕을 해요. 이 시대가 지금 이제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갔어요. 물론 기독교의 잘못도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18장 2절에 되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5절에는 아합이 직접 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물이 어디냐? 물 있는 곳 찾아보자. 왜? 너무 물이 없으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3년 6개월. 야,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면 끝났겠죠.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볼 때 1년간 비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보이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이 사르밧 과부라는 그 과부의 가정을 살리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그 기름하고 떡을, 그 밀가루 가지고 나한테 그 떡을 만들어서 주라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이제 딱 먹고 떨어지는데 제가 가가지고 오늘 저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라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대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쉽게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보면 자신의 중요한 걸 드리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래요. 선지자요. 주여 우리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가루의 통에, 그러니까 다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나님이요. 여러분 폼 잡고 있으면 역사 안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사고를 통해서 이게 벌금을 내야 될 상황까지 갔을 때 뭐 벌금 못 내면 감옥 가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폼 잡았을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했어요. 제가 폼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옥 가겠습니다. 뭐 못 내면 가야죠. 저는 낼 자신도 없고 낼 돈도 없고 저는 은혜 받고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느냐? 세일을 시작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지막 남은 걸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후대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집 아이가요.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원망을 해요. 당신이 괜히 우리께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박재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뭐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금송아지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있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이 경제를 주시는 신은 또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안 거죠.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핵심이 뭐라고요? 당신 오늘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당신 오늘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당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정말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복 받을 수 있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누려라.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시간표가 된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누구한테 드러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드러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을 만나요. 아까 그랬죠. 아합이 지금요 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여기 물이 있다면 물 있는 데를 가보고 저기 물이 있다면 물 있는 데를 가봐요. 근데 그때 이 아합을 모시고 간 신하가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까 하면 쭉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아합을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오바댜가 아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벌받게 하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오늘 아합왕 만나면 죽는다. 그럼 난 당신을 죽인 사람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아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아합왕 앞에 섭니다. 그때 이제 아합이 뭐라냐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아버지 집안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벌을 내리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뭄의 원인은 우상숭배의 진노다. 여러분 우리가 벌 안 받으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로 인한 진노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의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신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왜 우리가 우상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때문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망한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데리고 가요. 제가 갈멜산 가봤거든요. 산 참 좋아요. 그 갈멜산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냐 그러면 85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보자라고 그래요. 근데 몇 명 오냐 그러면요. 850명이 다 안 와요. 초대는 850명을 초대했는데 450명이 와요.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왔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와요. 거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 듣고 다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책망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입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거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알을 당연히 섬기고 있는 그런 이쪽도 저쪽도 아닌 갈등 속에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언제까지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23절에 뭐냐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봐야 돼. 그렇죠? 당연히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니면 참신 아닙니까? 그런데 뭐요? 불로 지금 뭐 하는 사람? 그 뭐 하는 신이요?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엘리야가 바알 보고 먼저 하래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제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었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노는 겁니다. 막 자기들의 행위를 하죠. 여러분 그 요가를 배우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요가를 배우지 말라 그러냐면 요가의 그 동작 하나하나가 신을 부르는 그 동작이에요. 고양이면 고양이 신을 부르는 거고 그게 그래서 그 동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뛰노는 행동이 누가 돌아오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바알 와라, 귀신 와라 이제 이거 부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정오쯤 되니까 이제 27절에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했잖아요.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야, 좀 제대로 해봐라. 아, 신이 지금 잠시 묵상하는가, 자는가, 나갔나? 불러봐라 크게.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이제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이야 막 부르는 겁니다. 막 이제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제 뭐냐면 피가 흐를수록 이렇게 막 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막 해요. 막 이런 뭔가 이렇게 막 들어간 거지 막. 이제 정오가 지날 거예요. 그들이 미친 듯이 하는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저녁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낮을 다 쓴 거야. 그냥 낮 시간을 다 쓴 거지. 이제 그때까지가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봐라 이거죠. 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에도 사실 거의 무너졌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12지파의 이름을 딱 한 거죠. 아, 우리가 12지파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이제 그럽니다. 이제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요. 그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요.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었다는 말은 어떻단 말이죠? 지금 불 붙기가 쉽지 않게 만드는 거죠.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뭘 부었단 말입니까?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 하여서요. 다시 그리 하는데 3번까지 물을 가득 부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지금 음숙해 보이죠? 막 특별한 장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번제를 딱 뜨고 나무에다가 가득 물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 이 물을 다 태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각자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많은데 그들이 아니라 진짜 주이신 당신만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뭐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다 말려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진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증거를 보니까요. 여러분 제발 말씀 보고 믿기 바랍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그렇죠. 이거 안 하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증거 보지 않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합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 겁니다. 450명을 다 죽인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화가 난 거죠.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41절부터 이제 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린 재앙이 뭐죠? 가뭄인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를 통해서 가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어떻다 그랬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믿고 기도한다면 이 시대에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어려움 중에 증거를 보지 마시고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요 41절부터 보면서요. 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는 크다는 걸 보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많은 걸 봤어요. 저는 참빛교회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한번 볼게요. 자,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복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기도 보통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배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로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몇 번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뭐랍니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여러분 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의 소식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기서 일어나는 어린이 예배 하나를 보고 큰 비의 소식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빛교회의 이 작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큰 비의 소식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아갔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일꾼을 가지고 뭔가 할 때 저는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아멘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엘리야에 임하니까 비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허리를 동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막 달려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서 이게 전초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큰 교회를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우리는 후대를 세워나가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게 있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고백되는 오직의 믿음.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명예도 좋고 하나님도 내한테 힘이 되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도 좀 나한테 의지가 되고 어떤 사람도 의지가 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고백되는 오직의 믿음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시작은 회개예요. 뭘 회개하느냐?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 우리는 최소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읍시다. 혹시 여러분 부모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저 자식을 의지합니까? 또 내가 아는 누군가를 의지합니까? 제가요 이거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적 게으름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삶의 방식,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 또 하나님의 참 은혜를 못 누리는 영적 게으름을 오늘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뭐부터 회복합니까?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는 모든 게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찬양이고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를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싶냐 그러면 서비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많은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고요? 서비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단이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 은혜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조금 싫어해요. 뭐 하라 말입니까? 너희를 드려라. 너희 인생을 드리고 너희 시간을 드리고 너희 마음을 드리고 너희 입술을 드리고 다 드려라. 할렐루야. 오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난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준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준 건강으로 찬양하고 내가 준 물질로 찬양하고 내가 준 시간으로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시고 올바른 예물인 십자가의 피를 붙잡고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면 되냐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와서 앉았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온다. 그건 이미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준비한 거야. 할렐루야. 전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되라고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데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 이걸 얼마나 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집에 가서 딴짓하고 막 왔는데 여기 왔는데 갑자기 막 감동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만큼 내가 복잡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복잡한 거예요. 말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복잡하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 삶을 바꾸세요. 언약적 삶으로.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 기준, 가치, 방법, 방향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여러분 참빛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빛교회가 그 일 안 하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다른 좋은 교회 소개시켜주고 우리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헌금 가장 잘하는 교회 주고 끝냅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교단을 만들어서 교단장이 돼요. 그럼 그분이 진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만들었을까요? 교단장이 되고 싶어서 교단을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아시겠죠. 제가 이 교회를 만들어서 나도 당회장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나도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빛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최대한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지금 와 있는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많이 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왜 저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제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들으셨죠? 뭐라 기도합니까? 자, 제가 36절 37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중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참신이시고 내가 당신의 자녀이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는 그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 속에 돌아올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서자.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로 서자. 싸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시작하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좀 한다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뭐 다른 때보다는 좀 늦게 일어나지만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은 조금 늦잠을 자요. 근데 제가 요새 마음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준비하자.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되게 지금 늦잖아요. 그죠? 저는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와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왜? 앞으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된다면 앞으로 차를 우리 부목사님이 빨리 운전해서 차를 몰고 나는 또 다른 걸로 와서 준비하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자꾸 저한테 깨우셔요. 저를 자꾸 이렇게 부지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원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우상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하여 쓰임받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